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가 또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믿음은 곧 선포다라는 거죠. 어제 참 놀란 것이 제가 이제 주보에 있는 제목을 보고서는 믿음은 곧 선포다.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네, 잘 되겠구나. 그런데 어제 목사님 말씀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포하고 내가 결단할 때, 내가 믿음을 드러낼 때 그때부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흔들이 시작된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가장 귀한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아주 큰 성읍이죠. 큰 성읍의 세리장이었고, 그가 이제 그냥 예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께 말씀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나머지 재산으로는 4배나 쳐서 내가 갚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힐난하는 사람들,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결단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리의 장이, 그가 세리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우리의 민족보다, 우리 동족보다, 우리 친지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돈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잖아요. 나는 이 돈을 벌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가? 나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우리 민족보다 귀하고, 돈이 우리 친구보다 귀하고, 돈이 모든 친척들, 내 부모보다도 더 귀한 게 돈인데 나는 이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가 그 세리들 가운데 특별히 장이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에 대한 집착과 또 돈으로부터 그가 얻게 되는 그런, 나는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이 나에게 지위를 보장해주고 나에게 능력을 보장해주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하여 수군거릴지라도, 뒤에서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래서 그가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욕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와 여리고성 주민들 가운데 벽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는 더 괴롭혀야지, 더 많이 빼앗아야지, 더 간극이 넓어지는 것이죠. 벽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삭개오에게 나타난 변화가 그냥 단순히 어떤 부자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베풀겠으며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한 이 결단은 나는 이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최고로 여겼던 이 돈을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 예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주신, 나를 불러주신, 내 집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지금 비록 싹트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가 이 위대한 결단을 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대할 때 보통 삭개오의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지 않은가. 저도 예전에 이제 유치학교, 제가 유아부 이제 담당할 때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친근하잖아요. 이 사람 키도 작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막 병이 낫고 막 사람이 일어나고 막 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은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굉장히 동화 같잖아요. 이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삭개오에게 초점을 많이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가 여리고성의 이제 세리장이었는데,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고, 삭개오가 보고 싶어 했고, 그런데 그는 키가 너무나 작았었고, 그래서 그가 뽕나무 위에, 옛날 성경엔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고, 그가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또 남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삭개오의 이야기이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사실 오늘 읽은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삭개오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한 일은 8절밖에 없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10절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셨다. 바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보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좋습니다. 내가 가장 부유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고 가 주십시오. 오늘 우리 집에 유하여 주십시오. 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삭개오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삭개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셨을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는 나의 안에 거하리라 라는 그 역사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삭개오의 그 나의 집에 주님 내가 거하여야 하겠다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였을 때 삭개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안에 거하게 되셨을 때,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삭개오가 오늘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믿음을 그리고 선포하죠. 예수님, 내가 그냥 속으로만 먹은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공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가 빼앗았던 사람들 내가 갚아주고 내가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을 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다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천국에 입주할 때, 그때 내가 비로소 나의 손에 쥐게 될, 내가 얻게 될 그러한 구원이지 않은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대개 생각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얻게 될 영생, 내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천국, 내 어떤 미래의 구원,
내일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밝히 말씀하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바로 오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도 우리가 보면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늘의 구원이 무엇인가? 저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구원이 오늘 삭개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변화다라고 믿습니다. 어제 당회자 목사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훈련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동반하는가? 우리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우리가 저 선수촌에 입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메달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하였는데 바로 무엇인가? 바로 삭개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가운데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행동의 변화와 나의 성품의 변화와 나의 입술의 변화, 나의 생각의 변화가,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의 구원이, 오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까지 저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한, 나는 저 돌감람 나무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 아니한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나무 위에, 여러분, 삭개오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올라간 것이 잘한 것입니까? 아니요.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온 것이 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는 키가 작은, 그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가 왜 나무에 올라갔는가?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충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손가락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여러 본문들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인파들,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나온 권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나 아니면 갈릴리 마을의 회당장이나 예수님 곁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있고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한가?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지만 거리를 두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저 나무 위에서 구경해야 되겠다. 내가 저 나무 위에 있으면 그런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설마 나를 못 보시겠지. 나를 발견하지 못하시겠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와, 정말 예수님 지나가시는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와, 교회가 너무나 멋지구나. 와,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나 대단하네.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같이, 그냥 다녀가는 사람 같이.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우리가 지금 아직도 나무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릴 때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실 때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중요한 핵심적인 5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예배예요. 바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예배예요. 그 말씀, 캐리그마와 기다케 교육과 그리고 코이노이아, 우리의 교제와 그리고 디아코니아, 우리의 섬김, 봉사, 구제인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떠한가? 누구는 예배만 달려가면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말씀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가 케이블 TV로, 내가 TV로, 내가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가. 말씀만 들으면서, 좋은 말씀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 생활 잘하고 있구나. 누구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봉사입니다. 내가 교회 학교 봉사하는 것이, 내가 찬양대 봉사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고, 난 정말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구역 공부가, 교제가, 만남이, 누구는 교회 생활의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내가 주님과의 거리감에, 내가 예배 나오는데 내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만나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봉사하세요 권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냥 예배만 다녀가니 이게 너무나 편하구나. 즉 그러한 거리감 가운데 내가 안도하면서 안주하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오늘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은 내려오라. 그리고 그가 내려왔을 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리라.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선포는 바로 오늘의 은혜, 오늘의 구원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어제 당회장 목사님 주신 말씀과 같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입술로만 어떻게 내가 선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훈련들을, 그 많은 고난들이 내 끊어지고 내가 분리되는 그러한 아픔들을 내가 어떻게 자처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믿음의 선포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마 제가 월요일만 계속 담당해서 월요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예전에 많이 조금 방황했는데, 제가 그때도 놓치지 않았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주일 성수 절대 놓치지 않았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은 각인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닫고 나서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때 정말 강하게 제 안에 찾아오게 된 부담이 무엇이냐면, 내가 대학부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대학부에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전에는 그냥 취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더라도, 내가 취해서 내가 술 먹고 나와 예배 드리는 내가 정말 대단하다. 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내가 정말 교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교회 와서도 이렇게 잘하니, 내가 주의를 빠뜨리지 않으니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20년 넘는 기간. 그러나 제가 은혜 받고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대학부 나가야 되겠다. 대학부 나가야 되겠다. 근데 나가는데 제가 석 달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안에서 계속 주저주저하고, 중고등부 때 제가 교회 학교는 나갔지만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수련회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요. 너무 시시하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친구도 하나도 없고 대학부에 나가는 게 너무나 주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진짜 실행하기까지 제가 3달이 걸렸어요. 이번 주에 꼭 나가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 주에 나가야 되겠다. 석 달 후에 이제 제가 대학부에 나가게 되었잖아요. 대학부에 나가면서 제가 봉사하게 되면서, 제가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게 되면서, 제가 말씀에 은혜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요. 저희 입술이 변하고요. 모든 아니, 지금도 끊지. 그러나 안 좋은 습관들이 하나씩, 2개씩 끊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나무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나무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삭개오야 그곳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나의 삶 깊은 자리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훈련을 감당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내는